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시는 것을 봐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그럽니다. 집안이 만나고 부부만이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가족이 본이 되어야 되고 책 잡히면 안 되고 흠이 없어야 되지요. 그래야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주어질 때에 그들이 그 선지자들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결혼하게 해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해도 안 돼요. 지금 같으면, 요즘 시대 같으면 목사님들 대반 쫓겨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했어요. 호세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신학을 할 때에 해방신학이 있었어요. 도시산업 선교를 중심으로 한 해방신학이 한국교회의 데모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노동자 편에 서고 약자 편에 서고 참 뜻은 좋고 고귀하지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도시산업 선교에 가입을 해서 그들같이 생활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면 같이 술을 마시고 그들이 때로는 기분 풀려고 하면 거기에도 같이 가고 왜? 그래야 그 사람들 같이 돼야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했어요. 완전히 이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목회자는 목회자 다 와야죠. 선지자는 선지자 다 와야죠. 그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아들들 오늘 두 아들 여기 와 있는데 결혼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호세아에게 하나님 명령한 대로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난리 날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3절이죠.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대로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욱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좀 선교 차원에서 전도 차원에서 생명 구원하는 차원에서 나는 이와 결혼해서 저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겠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자, 음란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대로 그 자식들마저도 그런 자식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세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다 우시아 왕 시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1차 침공했던 그때 시대.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타락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고고학자들 또 주경가들은 이때 굉장히 나라는 부흥하고 발달했는데 경제가 굉장히 부흥되고 발달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하는데도 그들을 의지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배짱 힘도 있죠. 우리는 화친한 말이야. 중동의 패권을 잡은 저 아수르와 우리 형제 국가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자,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한 수 더 떠요. 자, 3장 1절서 3절에 있는 내용이라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5개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결혼했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원래 어떤 여자입니까? 전혀 변하지 않고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호세아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도망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에 창녀가 된 거예요. 창녀. 그리고는 팔려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또 사서 데려오라. 근데 호세아가 또 순종하거든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태도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 형통하는 것만 생각하지요. 크고 강하고 다 우리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신앙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해 전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이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더라.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는 요거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무 이유가 없이 호세에게 명령만 해요.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는 3절에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그 순종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가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먼저가 뭐죠? 순종입니다.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 여기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갔다 이러거든요. 이 순종인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니까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 이유를 설명하죠. 순종하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무엇인가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00세가 다 됐을 가지고 얻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바치래. 그것도 뭐라고 바치라 그래요? 너 독자 이삭, 그리고 너 사랑하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바치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시할 땅 가서 바쳐,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뒤에 뭐가 있어서 뭐 듣고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무슨 사정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 다 이렇게 하세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은혜로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런 거죠. 믿고 순종하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게 되고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왜 이럴까 뭘까 따지고 뭐 이런 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IQ가 몇입니까? 대개 100 좀 넘어요, 다. 70 밑이 바보랍니다. 원숭이도 70 이상 된다 그래요. 대개 보통 사람이 다 100 넘습니다. 거기에 천재 140부터라고 합니다. 130 돼야 좀 머리 좋다 그래요. 요 머리 가지고 하나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나를 향하여 다루시면서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이해 때문에 내가 순종하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순종함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따지는 게 믿음 아니라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호세아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이래놓고 어떻게 이런 가정 만들어줍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순종부터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쓴다는 것이 순종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 상황, 우리 삶 더 혼란스럽고 앞으로 점점 더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올 거예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될 핵심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로마서 4장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 믿음을 어떻게 주석하죠?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을 그 주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대요. 순종하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다뤄보려고 나를 시험하셨구나. 하나님은 먼저 여유와 이래로 다 준비해 놓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게 하지요. 홍해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람을 말이야 불게 해가지고 탁 물을 끼를 갈라가지고 벽같이 세워가지고는 아주 마른 땅같이 다 말려가지고 너희들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모세야 지팡이 내밀어. 그리고 홍해 갈라.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지팡이 내밀고 홍해를 가르리. 모세가 무슨 힘으로 가릅니까?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거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 가지고 걷는 길이 믿음이지, 순종이지.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뭐가 있어야 바치지. 이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명령 따라 순종하면 그 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낮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도르리.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하지 않았어요. 도르라 그랬어요.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소리하지 마라. 조용히 돌아. 7째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7바퀴 다 돈 다음에 소리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직분을 주시지요? 먼저가 뭐라고요? 형편저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감당할 수 힘을 주시고 순종하면 왜 이렇게 나를 쓰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근데 우리는 되게 뭐예요? 자꾸 왜 나입니까? 이러고 있거든.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면 이해된다니까요. 그럼 깨달아진다니까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들에게 그러지요. 저 물통 항아리에 6개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갖다 부으면 물이 포도주 된다 말하지 않았어요.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떠서 가서 나누어 줘. 결혼식 집례하는 자에게 갖다 줘. 이거 전부였어요. 갖다 줬더니 그가 말하는 거예요. 야, 처음보다 지금 가진 것이 훨씬 맛있구나. 순종이 먼저라니까요. 기적은 어디에서 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는 어디서 나옵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사랑의 수고가 있대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사건이 어떻게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뭘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이정 주님 베풀 때 장정만 5,000명이 뭐라 그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그까지 제자들에게 사람들 질서 있게 참 이렇게 잘 앉혀. 그리고 갖다 나누어 줘. 여기 전부였어요. 여기. 나누어 주니 떡이 안 떨어지고
고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순종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를 구해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케 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똑같습니다. 자꾸 물고 뜯고 소리치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오히려 교회가 더 시끄럽고 더 부흥이 저해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힘을 다해서 함께하자, 일어나자, 우리가 순종하자, 일해보자, 자꾸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더 많은 성도 보내주고요.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똑같습니다. 자녀들 보고 자꾸 날마다 한번 책망해 보세요. 기가 다 죽어버리고요. 건전한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칭찬하고 해보라 하고 자꾸 세워주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기가 살아나고요. 지혜가 떠오르고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만드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예수님, 야 나사로 뭐 이렇게 문 열고 지가 이 몸에 이렇게 붕대 다 감은 대로 나올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무덤 막아놓은 저 돌 치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이고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송장이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랬더니 40절에 뭐라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도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았더니 예수님 명령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일방통행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오늘 또 천국 가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깨닫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순종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자,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다르대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높대요. 더 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양쪽 왼쪽 오른쪽과 똑같아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감춰진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섭리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 있지요. 알 수 있는 것 있죠. 그러나 진짜로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내 자신은 사실은 압니다. 내가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러나 내 이웃이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모릅니다. 진짜 제가 믿는 사람인가? 저 목사가 믿는 사람인가? 몰라. 그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이해한다고 이웃을 평가하고 이웃을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잠잠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요. 자,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은 그것이 공수표가 되어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반드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순종이 먼저면 그럼 왜 순종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납득이 안 가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 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라 그러거든요. 뭘 드러내려고? 호세아의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려고 호세아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호세아가 아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어디로 돌아다녔는지, 어떻게 매를 맞고, 어떻게 굶고, 어떻게 그가 선교를 했는지 우리는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만 생각하면요 아무 원망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불평 한 번도 못하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못해요? 수없이 매를 맞고 태장을 39대 맞았대. 굶는 것을 밥 먹듯이 굶었대. 자지 못하고 동족에 시달리고 수도 없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여러분 이런 목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맨 서신의 인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하죠. 종이래 종. 이게 사도 바울의 순종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을 사도 바울로 그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결혼 관계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이들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론, 몰렉, 수도 없는 이방 종교를 들어와가지고 그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극이 된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들을 향한 매질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 음란한 자기 아내를 다시 가서 돈 주고까지 치르면서도 그를 사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려고. 호세아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서 목회한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3절부터죠.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말이거든요. 또 맨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11절에 가서 보면 또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하신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 심는다 뿌린다 하는 뜻이 심는다 뿌린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 보여줍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삼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느 나라를 상대해서 예언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가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면, 예수의 향기를 보여주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 의를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 복음이 나로 하여금 전파되고 살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아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뜻 드러내는 하나님의 무서운 강력한 의지의 도구의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로루하마라 이렇게 지으래. 자, 6절이죠.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뭐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한다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 다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구로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8절이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한다 그 말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예.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해서 이제는 버린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급한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그 젖된 후에 대반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 얼마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얼마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호명 목사의 삶이 이호명 목사의 삶을 사는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오늘 또 깨어서 그 뜻에 순종하면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이 끊을 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뭘 눈을 떠야 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삶을 통해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지지 않고 오늘 또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또 여기에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당신의 순종의 도구로 오늘 여기 세웠구나 하면서 아멘 하세요.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속 썩이는 부모 있습니까? 그 부모 때문에 아이고 좀 빨리 끝냈으면 뭐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거기에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구나. 왜요? 하나님은 오늘 또 거기에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다 같은 죄인 다 같이 못된 나를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 오늘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뜰 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오늘 또 나를 거기 세워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케어시키려고 자녀답게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건 보지 못하고 저놈 어떻고 이놈 어떻고 만약 그러고 산다면 여러분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도 왜 여기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오늘 또 나를 살게 하시는가? 거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거기 심어놓았다니까요. 거기에 나를 보고요. 내 삶을 보고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오늘도 눈을 뜰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악작 같아요. 자,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호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남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대.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니까요. 순종하면 이해된다니까요. 호세아가 하는 거예요. 북쪽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그런데 남쪽은 아니래. 이대로 예언대로 됐잖아요. 자, 왜 이럽니까? 그래도 남쪽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쪽은 전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자. 말씀을 없애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자,
진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절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심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매를 맞지요,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매 때리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나 징계만 있습니까? 순종하면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고요. 우리를 회개시켜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누구에게 언약한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언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하면서도 이 언약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여 결국 이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하거든요. 뭘 하니까? 순종하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내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 사역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또 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거든요.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매도 맞지만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언약대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구원받는 자리로 반드시 반듯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자,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마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자, 뭐요? 북쪽 이스라엘이 버린 것 같았는데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북쪽 남쪽을 하나로 만든데, 공동체로 만든데. 이게 뭔 말입니까? 결국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지만 그들 다시 회복시킬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로 만들어버린대. 이건 뭘 얘기해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너는 누구다 저거다 따지지 아니하고 한 공동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이었습니까? 순종이 시작이에요. 순종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 메시아 시대,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9장 11장에 뭐라고 그러죠? 유대 민족이 망합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의 만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유대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온 지구촌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헬라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예수님으로 한 가족이 된 것 같이 한 공동체로 크게 부흥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순종하면 이해되고요. 순종하면요, 하나님 오늘 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도 알게 된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뭘로요? 도구로 우리를 만드신다. 꼭 기억하시고.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단이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또 난리를 쳐요. 이 신천지가 참 지독해. 지독하긴 지독해.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진짜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려 어떤 사람같이 하지 말고요. 말씀의 자리 꼭 많이 삼하고 오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딱 세워져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